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돌연한 것이 아니며 이방인들의 구원이 즉흥적인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예언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이 가문이나 인종이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위에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나 민족이나 혈연, 가문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을 로마서 전체에서 언급한 구원에 관한 설명과 함께 거듭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신 이상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함께 그럼 실패는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이 이제 남은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30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들의 구원의 근거는 믿음에서 난 것이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 이방인의 구원을 논하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누구 탓입니까? 자기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삭의 자손인 야곱과 에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거였습니다. 부르시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성립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남느냐면 구원이 은혜라면 그 역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구원을 못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의 논리로서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논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면서 구원의 실패에 관한 얘기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성경의 구원에 관한 설명의 가장 중요한 질문거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뜻밖에도 이 구원의 실패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묻는 구절은 성경에 분명하게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 하고 안 간 아들과 싫습니다 하고 간 아들은 누가 말을 들은 겁니까? 거기 답도 그렇게 나옵니다.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간 자가 말을 들은 거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를 갖고 있고 모든 제사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한 민족입니다.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문제들에 대하여 저들은 예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32절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물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들이 주를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죠? 쫓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택에 있지 않고 그 선택자가 주를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태껏 우리가 해온 얘기가 뭐였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인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은 그 나중에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고 주를 믿을 자가 없고 주 앞에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주를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이 그 모든 이유와 근거였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택자 설명과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버림을 받게 된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주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들이 거부해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좀 더 분명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중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은 이방인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전인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전인류라는 말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 얻는 것을, 복음을 듣기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얼마나 재밌어요. 이방인들을 기뻐하고 받았는데 누구만 받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에요. 그들은. 성경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을 논할 때는 언제나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라라는 설명을 듣고, 실패한 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가 복음을 거부한 자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그 역도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은 자라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시겠습니까? 21절.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됐죠.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를 확인하실 겁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돌렸죠. 실패에 관한 얘기에 있어서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아서라든가 그가 그를 악한 자리로, 패역한 자리로 밀어넣었다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저들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결론에 이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했었죠.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랬고, 우리가 그 뒤에도 보는 바와 같이 가롯 유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저들은 자기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거나 사람을 죄짓도록 강요하거나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의도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십시다. 우리는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 그 주권이 구원에서 역사한 것처럼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면 실패에 대한 책임과 함께 구원에 대하여도 그 권리를 주장해야 맞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실패에 관해서만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합리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디 정말 불합리한가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논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 거 아니냐 이거죠. 아셨죠? 그럼 말리셨어야죠. 그럼 말리시기 싫으시면 선악과를 안 만드셨어야죠.
선악과를. 아니, 그러지 말고 인간을 안 만드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따집시다. 그럼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모든 것은 복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언제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만족감을 표시한 구절들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인간을 만들 것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고 모든 것을 주시며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복을 주셨죠. 우리가 하여튼 이해하기 좋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떤 조건 위에서만 존재하느냐 하면 그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과 진리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분명한 하나의 표로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가 만들거나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고 자기가 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금령으로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먹지 마라. 인간에게 금지된 것이 있다는 것은 그가 자기가 누리고 소유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누리는 모든 복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깬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건 그래 싼 겁니다. 안 그래요? 그걸 지키고 있는 한 모든 것이 그에게 복된 것이고 그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인데 그 금령을 받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버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거기에 무슨 변명도 무슨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을 곧다우로 하시는 겁니다.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복과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걸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 요건 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요? 우리가 만든 궤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만들거나 하나님은 슬픔을 만들거나 하나님은 비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서 우리가 그 모든 복의 그 안전장치를 깨서 비극이 생겼고 불행이 생겼고 저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은 모두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초하고 죄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생명과 복 주심에서 끊어져 나가고 그걸 깨박을 놓자. 그렇죠? 유리가 깨져서 상처를 내듯 불이 일어나 사람을 태우듯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큰 재난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저 생명을, 저 심령을 바꿔주시지 않는가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작이 뭐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왜 저 사람의 마음은 안 바꿔주시는가? 왜 김일성은 오래 사는가? 우리한테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 나를 바꿔놓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완악함을 꺾으시고 내 잠든 영혼을 일으키시고 죽었던 내 심령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저 생명을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저 사람을 왜 안 바꿔주시는가?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네가 안타까워하고 의아롭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놔뒀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놔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상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역사와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고들로 우리를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저 사람에게 좀 더 깊이 좀 더 큰 능력으로 나를 부르신 것 같이 왜 안 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된 자들의 손으로 능욕을 받고 죽도록까지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고치려 하고 우리에게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에 대하여 베푸신 은총과 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없음은 물론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더 크고 깊고 엄청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구원에 실패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왜 그에게 부족하게 행하셨는가, 왜 무엇을 아끼셨는가 물을 것이 없고, 거부한 본인들도 나중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겐 적게, 저 사람보다 나에겐 적게 사랑하셨거나 적게 간섭하셨다는 핑계를 댈 것이 없게 모든 심령에 하나님은 충분 이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신 우리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깨우침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어느 일부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여 스스로 복음을 걷어찼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누구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시면 그래서 성경은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중에 들릅니다. 저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13장 17장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어떻게 이렇게 콱콱 먹는지 모르겠어요.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회개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다는 이 얘기 속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가서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전도의 사명을 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래서 예정만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만으로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를 믿게 해서야 구원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다 어떻게 얻었느냐? 여러분,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신자들 중에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영접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노라 그러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보면 그것이 자기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나를 살려내신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을 얻은 자는 스스로 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지 않고 은혜의 산물로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일지라도 어쨌든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복음의 증거를 받고 그가 믿어 결심하여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을 보내고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외쳐야 되고 사람들은 그가 믿거나 혹은 믿지 않는 것으로 그의 운명이 양극으로 달리게 되는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것이 은혜의 산물인 것을 알아 감사함으로 그의 구원을 확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가 자기 의사로 믿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머릿속이 깨끗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홀딱 이해가 되려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해야 합니다. 최소한 지식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움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기 위하여 바라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다 은혜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책임이라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실력으로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 구원을 얻을지를 모릅니다. 오늘 악을 쓰고 반대하던 자가 내일 믿는 것을 얼마든지 보고 오늘까지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가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전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것만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 생각보다 높고 그 능력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완악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믿었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 자가 저 사람의 은총을 베풀지 않았냐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죠. 그럼 저 사람은 은총을 입었는데도 왜 믿지 않냐면 워낙 완악해서 그 완악함이 그 은총을 뛰어넘었다 그러죠. 그럼 똑같은 완악한 사람이 이쪽은 어떻게 믿었냐면 그 은총이 그 완악함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우린 그러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떳떳하게 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 논리를 맞추기 위하여 사람의 답답함을 채우기 위하여 어느 사람 편을 들거나 내 편을 들거나 논리 편을 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듭니다. 하나님 편을 든다는 것이 냉정을 요구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알기 위하여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함으로 소유하지 않는 이해를 우리의 이유를 벗어난
경이로운 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놀라운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모순되고 말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소유하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의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모순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하나님의 혹 편협함이나 혹 하나님의 무슨 부조화나 잘못된 것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되심과 높으심으로 말미암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화라는 것을 합니다. 논리상의 모순,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한쪽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다른 한쪽에게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모순과 편중이 아니라 어느 쪽에게도 더 큰 이익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 되시는 능력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일함의 조화를 벗어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근거는 사실과 논리적이기보다는 그래서 성품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시고 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꾸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거나 다 수긍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높고 깊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의로우시고 어떻게 거룩하시고 어떻게 신실하시고 어떻게 자비하시며 무궁한 사랑 속에 계시는가로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사와 그리고 든든한 신앙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거룩을 높이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함께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은 모자라서가 아니요 모순돼서가 아니요 너무 높고 너무 기이해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죄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피를 대신 흘리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서 배우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회피하심도 아니요 그 사랑을 어느 한 것을 편중하심도 아니요 그 일하심에 어떤 독선이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비와 그 지혜와 능력의 지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탓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가 이제 믿고 섬기게 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열과 성과 진심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새삼 배워야 할 것이며 깨우쳐지지 않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더 많이 무릎 꿇고 물으시되 경외심을 갖고 찾아가야 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큰 사랑과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 것을 확인하며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바쳐 믿으며 열과 성을 바쳐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성과 열심으로 주신 것인가를 확인하고 진심을 바쳐 주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